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청년 시절에 교회 수련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었습니다. 한 4박 5일 정도 그렇게 외부와 단절되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제 자신이 한껏 고양된 것을 느끼고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시험이든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차고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번 넘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가정 안에서 어머니와의 사이에 매번 넘어지는 한 어떤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넘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청년 시절 40일 저녁금식 기도도 시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죄의 부분들, 매번 넘어지는 이것들을 이겨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40일을 저녁마다 금식으로 보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저의 노력이었고 저의 결단이었고 저의 의지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에서 제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였는데 이 정도면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다고 여겼었고요. 40일 온전히 금식한 것은 아니지만 저녁만 그래도 따로 빼어서 금식하며 애썼는데 이 애씀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서 그때 과거 청년 시절에 제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더라도 나도 그 길 따라가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그 충성심 한껏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보시면 나머지 제자들도요, 베드로를 따라서 예수님께 자신들도 생명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분명 이때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생명을 내놓을 각오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넘어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요. 주님 곁을 지켰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실패가 깨닫게 해주는 바가 무엇인가? 사람의 노력과 결단과 그 힘으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정말 길고 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죠. 이 길을 완주하는 건 사람의 노력과 결단과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10km 정도를 뛸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42.19km를 완주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힘을 빼려고 하세요. 그러므로 그럴 때 여러분 조용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육체의 힘을 빼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부풀어 있는 바람을 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결단과 능력, 힘으로 따라가려 할 때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3번의 주기로 나눌 수 있죠. 40세까지 인생, 40에서 80세까지 인생, 그리고 80세에서 120세까지 인생입니다. 40세까지의 인생은 모세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화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과 힘을 가진 강대국의 왕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게다가 왕자로서 가진 최고의 권력도 있었고요.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실패였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로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를 때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에게서 우리는 자신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다고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정도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일하십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그리고 내가 의지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게 힘을 빼세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 능력도 내 힘도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80세의 모세가 당시 최강대국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고 또 200만 명이나 달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는 건요, 80세 노인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는 120세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그래서 의지했습니다. 80세 이후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지만 또 무엇도 하지 않았냐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자신들의 의지로, 결단으로, 힘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자신들이 목격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는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제자들이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키며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능력을 따른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결단,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입술에 할 말을 준다고 하셨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죠. 여러분, 성도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성장해 가는 건 사람의 결단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요, 그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안에 들어와 사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끊임없이 성도가 걸어갈 길을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 한날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주님, 저희가 성도로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보호와 보살핌과 인도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라는 것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도우시는 바로 그 도움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시인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루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